6절까지, 로마서 7장 1절부터 6절까지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더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율법이 사람의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도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났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응부라. 이르되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케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응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의문의 굽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아멘. 율법과 복음을 이해를 하게 되면 이 사도 바울이 쓴 이 서신서가 너무나 귀하게 우리의 심령 가운데 이해가 되고 이게 양식으로 들어오는 걸 본인들이 느낍니다. 그러나 율법과 복음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면 성경을 읽어도 이 성경이 무슨 내용을 우리에게 전하는가를 전혀 감을 잡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깨닫게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깨달을 수 있는 영감을 주셔야 되는데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런 과정 가운데 있거든요.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자기를 돌이킨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 부분이 해결이 안 되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자기를 버리는 거. 그러니까 여기에도 육체라는 것은 율법 아래 평생 저 육체는 율법 아래 평생 매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육체가 살아있으면. 율법은 육체를 정죄한다는 거예요. 이게 어디서 왔냐? 첫 아담에서 왔기 때문에 첫 아담이 범죄함으로 죄가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다는 거예요. 근데 율법이 죄가 뭔지를 알려주는 것인데 율법이 오기 전에도 아담부터 모세까지 사망이 그 사람 가운데 왕노를 했다는 겁니다. 못 벗어나요. 그런데 이 육체를 죽일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온다는 거거든요. 그게 은혜와 진리입니다. 은혜와 진리. 이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건데 이 예수는 하나님 아버지가 보내셨다는 거예요. 자신이 스스로 온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가 보내셨다는 겁니다. 보냈는데 여자에게서 율법 아래 나게 했다는 겁니다. 이 사도 바울이 율법이 뭔지를 이성적으로 알았을 때는 이게 잘 깨달아지지 않았는데
빛이 비치고 난 다음에는 성경이 너무나 정확하게 보인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기뻤는지 이 자기 서신서를 통해서 탄성을 지르고 있습니다. 야, 이건 비밀인데, 만세를 감추었던 비밀인데 이걸 알았다고 막 탄성을 지르고, 이 사람 소원이 빌립보 3장에 나와 있잖아요. 빌립보 3장. 하나님은 제사를 원하지 않고 하나님을 아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한다고 했어요. 예배는, 이 종교의식으로 드려지는 예배는 하나님이 싫어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힘써 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즐거워하시고 기뻐하신다고 했어요. 빌립보 3장 제가 읽겠습니다. 정말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빌립보 3장입니다. 너에게는 안전하니라.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손할례당을 삼가라. 복음을 지금 비방하는 사람들 이렇게 취급하고 있습니다.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예수를 자랑해야 돼요. 그 사람이 예수의 은혜를 받았다면 당연히 예수를 자랑하고 자기는 죄인 중에 괴수임을 아는 자입니다.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당이라. 첫 언약에 육체 할례를 했지만 새 언약은 마음의 할례가 이루어진 겁니다. 옛사람의 마음이 할례의 순종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돌 같은 마음이 잘라져 나가고 마음 가죽이 벗겨져 나가고 예수의 마음이 부어진 상태입니다.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니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니 육체적으로는 뛰어나다는 겁니다.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베냐민의 지파요 시브리인 중에 시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다. 자기가 이렇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빛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을 아는 그 영광을 주님의 계시를 통해서 다메섹에서부터 자기 마음 가운데 받고 난 이후로는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 육신이 요구하고 육신이 욕심을 부리던 그 모든 것들이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라. 자기를 위하여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사람으로 이제 바뀌어졌다는 겁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손해가 난다는 거예요. 자기예요. 지금 예수와 연합하기 전에는 세상이 자기에게 주는 것을 손해로 여기지 않습니다. 자기에게 복으로 여기고 이것이 성공이고 행복인 줄 알아요. 그러나 예수와 연합한 사람은 이 모든 것들이 자기한테 손해가 난다는 걸 실제적으로 아는 거예요. 또한 모든 것을 손해,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합니다. 최고 꼭대기에 있다는 거예요. 고상이라는 단어가 가치 중에 최상의 가치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최고의 가치라는 거예요.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이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것들, 이런 것들 다 잃어버리고 그것이 무가치한 것처럼 자기 가운데, 가치관 가운데 드는 것은 그 이유가 뭐냐?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인간의 행위와 공로를 통해서 난 바리새인의 의, 서기관의 그런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 10절부터
12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려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담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담도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것을 잡으려고 쫓았다. 바울은 예수님이 바울을 잡았다는 걸 알고 있어요. 지금 구원의 길, 거듭남의 길, 거듭난 자, 구원받는 자 하나님 붙잡고 있어요. 그걸 자기가 알아요. 하나님이 자기를 인도하고 있다는 걸 자기가 압니다. 이게 하나님이 붙잡은 것을 이 바울도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를 붙잡고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자기가 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자기가 해요. 하나님이 주도합니다. 성경 말씀 깨닫는 것도 어느 순간에 자기가 깨닫는 걸로 자기는 느끼지만 지나고 나면 하나님이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아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제사 드리는 식으로 종교 행위하는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베드로 후서 3장 18절을 보겠습니다. 제가 14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베드로 후서 3장.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사도 바울의 서신을 이 베드로가 다 숙지하고 있는 상태죠.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무지한 것을 하나님을 모르는 것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무식하다는 겁니다. 육신의 사람은 영적인 일에 정말 무지합니다. 아무리 이야기해도 이걸 깨달을 수 없다고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18절 읽습니다. 시작.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저에게 있을지어다.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성장해 가라는 겁니다. 자라가라는 거예요. 영생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를 아는 게 영생이라고 했잖아요. 그건 머리로 안다는 게 아닙니다.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적인 사람은 하나가 되게 되어 있어요. 영감이 이렇게 교통이 되고요. 한 자리에 앉아 있으면 통하게 되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영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침례도 하나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도 하나라고 했어요. 다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예배라든지 기도라든지 찬양은 그런 사람들끼리 모여서 하는 게 그게 예배고 찬양이고 그 기도예요. 거기에서는 불붙습니다. 안에서 상호 상승작용이 막 일어납니다. 이게. 저 사람도 그러네. 나도 그런데. 막 이게 일어나요. 야, 신기하다 하면서 지난 금요일인가 강병희 집사님 기도하는데 내가 오늘 설교하려면 어떡하지 않네? 그러더라고요. 야, 어떻게 알았지? 이게 교통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영적으로 방향을 선회하지 않은 사람은 완전히 반대입니다. 반대. 안 맞게 돼 있어요. 그런 사람들하고는 교제라는 게 있을 수가 없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교제는
같은 방향을 향하고 있는 사람들끼리 한 성령 안에서, 한 믿음 안에서, 한 지체 가운데 그게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면서 점점 가까워지는 거예요, 이게요. 에베소서 4장 보겠습니다. (1절부터) 6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이요 성령이 하나이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수만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주도 하나이요 믿음도 하나이요 침례도 하나이요 하나님도 하나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하나라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입니다. 이 하나인 삼위일체 하나님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은 하나가 되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입니다. 하나. 둘이 아니라 하나예요. 구원은 예수 하나가 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로마서 7장 읽은 게 이 육체, 첫 아담에 속하는 육체적 인간입니다. 이거는 영이 죽었어요. 영이 사망했습니다. 영이 사망, 영이 죽어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세상 풍습을 쫓고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그렇게 하지 말라 해도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영이 죽은 상태는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쫓아갈 수밖에 없고 세상 풍습을 따라갈 수밖에 없고 그 영이 죽어있는 사람들에는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 그 사람을 완전히 사로잡고 있어요. 질질질 끌려다니고 자기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해요. 그러나 영적으로 볼 때는 악한 원수가 끄는 대로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마음 먹고 그렇게 행동하고 그렇게 꿈을 꾸게 돼 있어요. 못 벗어나요, 이게. 그거를 율법 아래에다 놓고 주무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 첫 아담에서 벗어나서 마지막 아담 위에 아담으로 올 존재는 없습니다. 둘째 아담이라고 되는데 그거보다는 마지막 아담 표현이 좋습니다. 이게 안 죽으면 이쪽으로 결혼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이게 살아있으면 율법이 계속 존재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율법의 정죄를 벗어나면 이게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남편이 죽어야 새 남편한테 가지. 육체의 이 욕망과 이 소망과 육체의 뜻과 이게 살아있으면 이쪽으로 연결이 있어서 남편 살아생전에 다른 사내한테 가면 우리 개혁한 글은 음부라고 하는데 그게 음행이라는 거거든요. 그렇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죽을 때까지 이 육체를 지키고 내 생각을 지키려고 하는데 그러면 마태복음 16장, 요한복음 12장, 누가복음 14장, 9장, 마가복음 8장 죽는다는 거예요. 네가 혼의 생명, 이 육신의 생명을 사랑하고 그걸 지키려면 너는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그게 율법과 복음에서 말하는 거예요. 제발 죽으라 이게. 죽어야 율법이 죽었는데 어떻게 율법이 그거를 정죄하냐 이거예요. 죽으면 정죄가 안 되잖아요. 근데 죽일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 앞서서 이 여자에게서 이 인성입니다. 이거는 인성. 이게 날 때
가지고 나온 마음이 사람의 마음이죠. 인성. 예수는 100% 인간입니다. 그리고 100% 신성입니다. 하나님. 신성. 100%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율법 아래 유대인으로 유다 지파에서 난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율법 아래 태어났어요. 이분이 태어나서 이 죄에 대해 죽었습니다. 죄에 대해 죽었어요. 죄라는 이 영이 죽은 육신적으로 사는 인간들이 범하는 게 죄거든요. 근데 이 죄에 대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었어요.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그분이 사망을 이기고 부활했어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애를 통해서 이루신 그 부활을 통해서 이루신 하나님의 이 은혜입니다. 은혜. 이것을 우리한테 준다는 거예요. 이렇게 은혜를 우리한테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루신 이 죄에 대해서 죽은 거, 의에 대해서 부활한 거, 이것을 값없이 이 마지막 아담 가운데 들어온 사람은 자기가 죄에 대해서 죽지 않아요. 죽을 수가 없죠. 의에 대해서 살아날 수 없는 이 상태인데 그걸 값없이 준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 겁니다. 로마서 6장 10절, 로마서 6장 10절, 다시 아까 읽었던 거 다시 한번 읽습니다. 로마서 6장 10절입니다. 시작.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한 번에 죽으심이요 그의 살으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으심이요. 요걸 준다는 거예요. 자기가 하는 게 아니라 죄인 대표인 첫 아담이 와서 계명을 불순종해서 전가된 그 죄가 첫 아담의 옆구리에 있는 모든 사람한테 태어나면서부터 시작해서 죽을 때까지 그대로 적용되는 것처럼 이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에게는 자기가 율법을 이루지도 못했고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공의를 이루지도 못했지만 예수께서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고 여자에게서 난 인성을 가지고 율법 아래서 율법의 의를 이루고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그 십자가에서 죽은 이 죄에 대해서 단번에 죽고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한 이 예수의 의를 우리한테 전가시켜서 그냥 준다는 이게 칭입니다. 이렇게 되면 이게 전부 다 하나님이 하는 거기 때문에 성화는 자동적으로 일어난다는 거예요. 자기가 거룩하게 살려고 하는 게 있지만 하나님이 칭의를 하고 거듭나게 했기 때문에 성화는 자동적으로 일어나고 이제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 강림할 때 영화로운 몸으로 부활하는데 그 영화로운 몸을 이루는 몸의 구속을 칭의를 받고 거듭남을 통해서 칭의를 받고 성화의 과정에 있는 사람은 그것이 소원이라는 거예요. 그 주를 소망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면 주님이 깨끗하신 같이 자기도 깨끗해지려고 몸부림친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율법과 복음입니다. 이 로마서 7장을 제가 다른 버전으로 그 4절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로마서 7장 4절. 이런 지금 내용들이 여러분 귓속으로 마음으로 들어오면 하나님이 일을 여러분에게 분명히 시작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게 개념이 안 잡히고 저게 무슨 소리인지 머리 위에서 빙빙 도는 분들은 아직 하나님이 일을 시작 안 한지도 모릅니다. 깜짝 놀라셔야 돼요.
이게 무슨 소린가? 이게 막 정말로 어떤 목마른 사람한테 냉수를 주는 것처럼 시원하게 느껴지고 정말 이게 선명하게 느껴지는 분들은 하나님이 분명히 일을 시작했어요. 그러면 빌립보서 1장 6절에 선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 선한 것은 아가도스라는 얘기고 성경에서 선하다는 절정은 결혼 얘기입니다. 결혼. 창세기 2장에 사람이 독처하는 것을 좋지 못하게 보았거든요. 이게 토브라는 것이 신약의 아가도스라는 내용이에요. 선입니다. 그게. 근데 로토브라고 그랬어요. 좋지 못하다. 선이 아니라요. 그래서 돕는 배필을 만들어서 아담과 하나가 되게 합니다. 그걸 좋게 보여요. 그게 히브리어는 토브고 신약 헬라어로는 아가도스예요. 아가도스라는 것이 선입니다. 선. 선이라는 것은 착하는 그런 것도 있지만 하나님의 아들과 연합시키는, 결혼시키는 것을 성경에서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게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 그게 남편, 그러니까 세상에도 시집 한번 잘 가면, 제가 세상 표현해서 죄송하지만 팔자 펴요. 근데 반대로 시집 한번 잘못 가면 사나워집니다. 남편이 갖고 있는 모든 것이 자기하고 연결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지금 우리의 남편은 마귀하고 이 율법이라 해요. 세상이라 해요. 여기서 못 벗어나요.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율법과 세상 가운데 있는 육체가 죽어야 돼요. 그래야 새 남편인 은혜 가운데로 연결되어서 그 남편이 행한 모든 것이 내게 은혜가 되고 진리가 되고 의가 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육체가 죽어야만 이 새 남편 예수하고 연결된다는 거예요. 근데 육체를 죽이려고 안 해요. 교회에서도 계속 잘 된다는 거예요. 망합니다. 그건 망합니다. 그 사람이 이 땅에서 복을 받아 돈 많이 벌고 직장이나 어떤 사업에 큰 위치에 올라간다 해서 그게 복이 아니에요. 부자는 천국 들어가기가 약대가 바늘기 들어가기가 더 어렵다고 했습니다. 어렵습니다. 자기 갖고 있는 게 있기 때문에. 완전히 다 야곱이 갖고 있었던 거 다 보내고 마지막 하나, 육체 덩어리 하나 갖고 있는데 이 육체를 지탱하는 이 고관절을 하나님의 사자가 와서 쳐서 이걸 부러뜨려 버리잖아요. 그러고 나서 인간 야곱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이름이 바꿔지는 거예요. 자기가 죽지 않으면 절대 예수와 연합할 수 없습니다. 이건 만고의 진리입니다. 영원한 진리입니다. 7장 7장 제가 읽을 테니까 한번 비교해 보세요. 4절, 5절, 6절을 특별히 잘 보시기 바랍니다. 7장 1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법을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법이 사람이 살아있을 동안에만 그를 지배하는 줄 알지 못한다. 당연하죠. 그래서 고소 고발되고 재판이 진행되더라도 그 사람이 죽으면 공소권이 사라져요. 재판이 안 되는 거예요. 암만 살인죄를 지르고 암만 사기를 쳐도 그 사람이 죽으면 재판이 끝나는 거예요. 공소권이 없어지는 거예요. 육체가 죽으면 율법의 기능이 죽어버리는 겁니다. 율법이 죽으면 종죄가 안 되니까 사망이 그를 덮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 가운데로 가는 거예요. (2절) 남편이 있는 여인이 자기 남편이 살아있을 때는 법에 의해 그에게 매여 있으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녀가 자기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요. 당연하죠. 그렇게 속썩이는 남편이 죽으면 그 속썩이는 것도 완전히 벗어나는 거예요. 그런즉 만일 그녀가 자기 남편이 살아있을 때 다른 남자와 결혼하면 간부라. 여기 간부라고 했어요. 불터이나 그녀의 남편이 죽으면 그녀가 그 법에서 해방되나니 그러므로 그녀가 다른 남자와 결혼할지라도 간부가 되지 아니하느냐. 우리 개혁
한글에 눈부라고 그랬죠. 4절 잘 보세요.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게 되었나니.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할 때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죄에 대해서 죽은 것처럼 율법에 대해서 죽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대신 여자 아래 인성을 갖고 율법 아래 율법을 지킬 유대인으로 태어났는데 예수님이 율법을 성취하고 율법을 범한 첫 아담의 그 죄를 자기가 십자가의 몸으로 진노를 받아 죽었기 때문에 예수와 연합하면 그 모든 것이 내 남편이 행한 거에 내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요. 4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게 되었나니 이것은 너희가 다른 분 곧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 지신 예수님이 스스로 일어난 게 아닙니다. 수동태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성령을 보내서 일으켜 지게 만들었어요.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 지신 분과 결혼하게 하려 함이요 또 우리가 하나님께 이르는 열매를 맺게 하려 합니다. 죽은 자들로부터 하나님에 의해서 일으켜진 분과 연합, 결혼해야만 하나님께 이르는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아니하면 성령의 열매는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5절 우리가 육신 안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은 죄들의 활동이 우리 지체 안에서 일하여 사망에 이르는 열매를 맺게 하였으니 육체가 살아있을 때는 율법으로 말미암은 죄들이 활동해서 우리 지체 안에서 사망에 이르는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6절 우리를 붙들던 것 안에서 죽었으므로 육체의 생각 하나님의 원수인 육체가 죽었기 때문에 육신의 생각이 당연히 죽으니까 이거를 붙들던 율법의 정죄가 사라진다는 거예요. 세상을 향한 욕망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율법에서 구출되었나니 이것은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 안에서 섬기고 글자의 낡은 것 안에서 섬기지 아니하게 하려 합니다. 이때부터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이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바람이 임으로 불며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거 알지 못하는 것들은 성령으로 살게 된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할지 성령으로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율법을 완전히 성취한 거죠. 남편이 누구냐 이거예요. 지금 네 남편이 육체냐 이거예요. 육체로 위해서 사냐 이거예요. 그건 네 배가 네 신이라 이거예요. 아무리 예수님 보고 주여 주여 할지라도 너는 주가 네 배라 이거예요. 이건 첫 아담과 연결되고 첫 아담은 마귀 밑에 들어가 있고 율법의 정죄를 피할 수 없고 사망이 그를 돕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빠져나가면 육체가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돼. 내가 살아있으면 시편 51편이나 로마서 3장에 다 각기 제 길로 간다는 거예요. 다 각기 제 길로 간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길로 갈 수 없다는 겁니다. 그게 망하는 거라는 겁니다. 근데 육체를 죽일 수가 없었는데 육체를 죽일 수 있는 십자가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말씀이 성육신하여 처녀에게서 인성을 가지고 태어나시고 율법 아래 태어나셔서 죄를 단번에 영단번에 끊어버리시고 그의 의를 율법을 성취해서 이걸 은혜로 우리한테 준다는 겁니다. 이 은혜와 진리와 연합하려면 자기가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 육체가 죽어야 된다. 이것이 구약에서 말하는 회개입니다. 그렇게 되면 예수님은 자기로 말미암아 산다고 안 하셨어요.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믿는 너희도 나로 말미암아 산다고 했어요. 예수가 내 안에 갈라디아 2장 20절 내용을 요한복음 6장에 예수님은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요한복음 6장. 여러분이 살면 망합니다. 그게 얼마나 큰 죄악이고 하나님 앞에 갈 수 없는 그
그 얼마나 큰 부록인지를 아셔야 돼요. 그 바울이 그걸 얘기한 거예요. 자기가 전에는 유익하던 걸로 알았는데 예수의 피 앞에 섰더니 자기를 죽이는 거라고 해로 여겼다는 겁니다. 그 개념이 안 들으면 여러분들 천로 역정의 길을 못 들었습니다. 버리셔야 됩니다. 요한복음 6장 57절 읽습니다. 시작.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를 인하여 삽니다.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보내심을 그냥 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한테 달려 있어요. 하나님한테 하나님의 아들은 인자로 올 때는 귀속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에 귀속되어 있는 거예요. 보내심을 받은 인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 보내심을 받을 땐 사람의 아들로 예수 이름을 갖고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 직분을 가지고 보내심을 받은 자예요. 이럴 때는 이 예수는 아버지로 인해 산다는 거예요. 자기가 사는 게 아니라 보내신 자 아버지가 성령으로 자기 안에 있어서 아버지를 자기를 통해서 한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나를 믿는 자가 뭐라고 했습니까? 내 살, 내 피, 내 살과 내 피를 받아 마시는 자, 나를 믿는 자는 나로 인하여 산다고 했어요. 나로 인하여. 나를 믿는 자는 내가 그 사람 안에 들어가고 그 사람은 나한테 귀속되어 있다는 거예요. 남편인 예수 안에 신부된 교회 그의 몸이 이렇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나를 믿는 자는 그 사람이 사는 게 아니라 나가, 예수가 그 사람 안에서 산다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예요. 근데 일주일 내내 자기가 살아놓고 교회 와서 주여 하면 그 주님이 그 소리를 듣냐고요. 문 닫으라고 그러죠. 문 닫으라고. 그리고 수십 년 신앙생활에서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자라가질 않아요. 그러니까 전도하는 거 한계가 있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잘 돼. 기도하면 당답해. 그 이상을 못 나가는 거예요. 10년 전, 20년, 30년 전이나 예수 아는 지식이 그 정도라. 이게 그 종교적인 지식이에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인도하지 않습니다. 자기 스스로 그냥 자기가 미신하는 것처럼 절간 가긴 싫으니까 예배당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은 개나 돼지에게 던져지지 않습니다. 이 진주인 은혜와 진리는 율법 아래 하나님께서 양육했던 사람들에게 성년이 되는 어느 순간에 율법이 그를 끌고 예수에게로 오는 겁니다.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고 그랬어요. 여기에 하나님의 긍휼을 힘입으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게 정말 유익하던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아는 가장 고상한 지식을 인하여 오히려 손해 중에 손해가 되는 것을 보게 하시고 그가 우리를 붙잡으신 것, 우리가 또한 그를 붙잡기 위하여 어찌하든지 그의 죽으심과 부활에 찬양하기 위하여 몸부림치는 철로 역정의 좁은 길을 가는 세상과 다른 삶을 사는 존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주간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